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마지막 점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다 하는도다 하고 아멘. 이전 제주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이제 설교하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다. 12월 21일 날 토요일 날 1시에 이제 담임 목사 이제 원로 이제 추대 예배와 우리 조보선 목사님 담임 목사 위임 예배가 있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도 다 함께 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축복해주면 고맙겠네. 앞으로 이제 어떤 기회가 혹시 주어져서 이제 그때는 원로 목사로서 우리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다만 오늘 이제 담임 목사로서 우리 마지막 하는 설교 여러분들이 잘 주안에서 경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너무나도 소중한 보석 같은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구별하여 세우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세상이 악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어서 진리 안에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듯이 우리 청년들이 여호수아 같은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주옵소서. 환상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위한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비전에 사로잡혀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며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며 구원받는 무리가 증가되도록 사용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11조 감사 선교 구제 주일헌금으로 이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의 헌신을 주여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3층에 앉는 우리 청년들은 가능하면 2층으로 오면 좋겠다. 앞으로는 2층에 앉아서
설교자와 아이 컨택도 좀 할 수 있도록. 3층은 좀 그게 어렵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2층에 와서 앉도록 그렇게 해봐요. 우리 지구가 태양과 멀어지면 겨울이 오죠. 근데 영적 상태도 동의를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신앙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태양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여름이 오죠. 생명체가 약동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풍성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죄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것이 내게 복이다. 우리가 세상에 가까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분 그걸 증명해요. 사실 신앙의 본질은 교회의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 앞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그것을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런 삶이 은혜의 삶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에 빠집니다.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죠. 남쪽 유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밥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남쪽 유다도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많은 젊은이들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희망을 잃었죠. 성전은 불타버렸고 나라는 잃었고 인재들은 다 포로가 되었고 희망이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정확히 70년 만에 그들이 회복이 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임금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죠.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요새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떤가요? 요새 나라가 좀 어수선하죠? 정치인들이 너무 정쟁에 몰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나라가 정말 발전하는데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너무 소모적인데 에너지를 많이 쏟는 모습이 느껴져서 걱정스러워요.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들이 스룹바벨이 기원전 537년 한 5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끌고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요. 20년이 걸렸어요. 많은 방해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80년이 지나서 기원전 457년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한 1800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13년이 지나서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소수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3차 귀환을 해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은 영성,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돌아와가지고 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무너져버린,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굉장히 그들의 안보와 국가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은 방해 공작이 있는 겁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는 산발랏을 비롯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 많은 방해 요소 속에서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 속에서 52일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길이가 4.5km,
성벽의 최고 높이가 12m, 그리고 폭이 2.5m 되는 이 성벽을 52일 만에 수많은 방해와 협박 속에서 완공해냅니다. 거의 기적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제는 영적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남녀노소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다 수문학 광장에 모이고 큰 집회를 합니다. 그때 강사로 초빙되었던 사람이 율법 선생인 에스라였어요.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잃어버렸던 3가지를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이방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에 정말 믿음 안에서 순수성을 지켜내겠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성수하겠다, 지키겠다. 그리고 11조 생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 내용을 느헤미야서 10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0장 29절 30절을 한번 읽어줄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더 이상 이방 결혼,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의 며느리로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의 딸들을 우리의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첫 번째 서약입니다. 자, 두 번째 서약이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한다든지 장사를 하는 일들이 많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상거래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몰두해서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서약이에요. 자, 세 번째 서약이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너희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너희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자, 그때 구약시대에는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오늘날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섬기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레위 사람들이 11지파의 사람들의 영적인 섬김이었어요. 그러니까 11지파는 다 기업이 있는데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일터가 없어, 기업이 없어. 오직 성전 중심에서 봉사하며 11지파가 한 11조와 헌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11조 생활을 안 해.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성전을 버리고 떠났어.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다시는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11조를 드려서 너희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우리가 영적인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 세 번째 서약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죠?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며,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마땅한 희생과 헌신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 나타나는 이게 열매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혼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나 결혼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에도 문제가 생겨요. 주일을 아무렇게나 보내요. 형편되면 나오고 형편되지 아니하면
그만두고. 그리고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에 성실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하고 아까워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이처럼 3대 개혁을 이룬 다음에 이제 총독의 1차 임기를 마치고 바사 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고 2차 총독의 임기를 위해서 다시 유다에 귀환을 해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으로도 봅니다. 여기 정확한 건 몰라요. 역사적 기록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유대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다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야. 과거에 그들이 은혜 받고 우리가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했고,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하는데 안식일을 전부 다 또 다시 돌아가 버리고 지키지 않고,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11조도 드리지 않는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참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쉽지 않죠.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결단해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날씨마다 때마다 다시 은혜 체험을 해야 되고 다시 성찰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지 아니하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2차 귀환을 해서 그들이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를 다시 개혁시킵니다. 그 첫 번째는 11조를 회복시켰어요. 자, 느헤미야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시작. 자, 네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 저 본문 좀 더 띄워놔 볼래요? 받을 몫을 주지 않았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네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자기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11지파가 주는 헌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네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옛날 11조나 이런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봉사만 할 수 없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버리고 다 생활 전선으로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가장 그것이 심했던 때가 사사시대와 말라기 시대예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는 시대가 사사시대, 이 말라기 시대인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이걸 타락이에요. 이것이 영적 침체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병든 시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게 사사시대야.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 11조 하지 않아.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레위 사람들이 봉사를 못해. 그래서 성전을 내버려 두고 다 생활전선으로 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또 공급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영적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들은 11조 생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대요. 또 드린다 하더라도 온전한 걸 드리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주어도 받을 수 없는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을 바쳤어요. 이게 신앙이 병들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살 때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다윗 시대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시대였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요. 못하게 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헌금을 드렸어요. 금이 몇십 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기꺼이 헌금하는데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 주께로 말미암았고 우리는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예,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헌금의 바른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정반대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서 책망을 하고 다시 11조를 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11장, 13장, 11절, 12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너희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 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여기 민장들은 지도자들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버림받았대. 왜 그랬을까? 성전 봉사자들 레위인들이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레위인들이 왜 떠났을까? 생활 방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성전 봉사를 하도록 다시 포지션을 정해서 세우고 온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갖다 바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그들은 정말 드리는 일에 즐거이 동참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 드리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모든 것의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모든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마음의 방향성을 드러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어디에 써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돈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쓰는 거 보면 나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은 월급 받아가지고 늘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화장품 사고 좋은 옷 사서 입고 11조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자매들이 있다면 그건 조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지금 관심과 나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그건 분명해요. 육체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청년들은 그렇게 돈을 쓰지 않아요. 내가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걸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어디에 기뻐할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왜 땅에 쌓지 말라고 하냐면 땅에 쌓는 보물은 좀과 녹이 슬고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다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하늘에 쌓는 보물은 좀도 녹도 해하지 못하고 도적도 구멍을 못 뚫는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사무실을 이제 정리했어요. 내 방을 다 정리하고 짐도 빼고 또 뺀 방을 이제 물건을 또 우리 집에 가서 또 새롭게 정돈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고들을 다 뒤져봤더니 세상에 시효가 지나서 먹지 못할 약도 나오고 음식도 나오고 버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서 그거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 세상에 이렇게 쌓고 쌓아두어봐야 이게 다 그야말로 좀이 슬고 녹이 쓰는구나.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청년들이 돈 쓰는 훈련을 청년 시절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1조도 하고 헌금 생활도 정상적으로 쭉 하세요. 청년 때 못하면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성인 돼서도. 그런데 청년 때 이게 잘 훈련되어지고 헌금 생활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어도 여러분들이 11조 생활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청년 때, 수입이 적을 때, 수입이 별로 없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쓰는 훈련을 갖지 아니하면 이 다음에 돈을 정말 많이 벌고 할 때 11조 생활하기 어려워요. 땅에는 보물을 쌓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기가 어려워요. 자,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건 진정으로 내 것이 안 돼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내 치장하고 내 미래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봐야 그거 얼마나 쓰겠어요? 그건 몇십 년 못 써요. 다 그러면 버리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저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영원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정말 잘하려면 물질관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될 만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할 만큼 힘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은 종으로 부리게 되고 종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성경적인 재정관을 가져야 돼요.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갖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인생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믿음이 철두철미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생각해 봐요. 내가 젊고 힘있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걸 청년 때부터 깨닫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반드시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자는 죽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말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뭘까요? 앞의 문장에 대한 축약이죠. 앞에서 뭘 말했냐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연보 생활을 잘 해라. 그러면서 이 연보 생활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연보는 낭비가 아니라 위대한 투자다.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잘 쓰는 사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래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 인색한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청년들 어때요? 좀 표정들이 보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운 표정들 같다. 예. 원래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할 때는 다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이런 설교를 정말 은혜로 잘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자, 구약의 말라기 시대는 구약의 마지막 역사예요. 자, 그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않았어요. 해도 신용만 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곡식을 바치고 또 짐승을 바치는데도 성한 것을 바치지 않고 상품 가치도 없는 것들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지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 12절을 한번 여러분 눈 따라서 여기 다 앞에 보고, 자, 관심을 갖고 잘 살피면서 마음으로 받아요.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라기서에 보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들이 드리는 11조 생활과 봉헌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라. 그리고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복을 주지 않는지 나 테스트 좀 한번 해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해치는 메뚜기 떼를 내가 금해서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고, 또 포도밭의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져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내가 너희 농사도 지켜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친 자에게.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농사가 잘 되므로 이방 사람들이 정말 너희를 복되다 그렇게 인정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런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무서운 도전과 우상이 물질 문제예요. 이 문제를 꼭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아까 말라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받으실 만한,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바울은 선교사였죠.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하는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그것을 받고 지금 편지하면서 한 말이에요. 너희가 보낸 선교 헌금은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난했지만 기꺼이 즐거움으로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울 것이라고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늘날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돈 없으면 사람 행세도 못하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이 하나님이 아니야, 내 인생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그런 믿음을 증거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앞에 무릎 꿇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헌금생활 잘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 외에 선교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물질을 잘 써봐요.
저는 여러분에게 보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줍니다. 잘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아멘. 그럴 때 체험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체험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세찬이는 앞으로 이제 사업할 그런 꿈이 있지. 그런데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정확히 잘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경험해야 돼. 그럴 때 좋은 믿음의 기업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안식일을 회복시켰어요. 안식일. 느헤미야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내가 본즉, 느헤미야가 본 거죠. 그때는 다시 귀환을 해서,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 위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여러분 한번 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이거 해야 돼요? 해서는 안 돼요? 안식일 날 이렇게 일하고 곡식단을 실어 나르고 또 여러 가지 짐을 운반하고 음식물을 팔고, 이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이렇게 하면 지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돼요. 그래서 경계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야단을 친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두로 사람은 지금 레바논이죠. 그 두로 사람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안식일날 장사를 한 거야. 두로 사람들이. 왜 그럴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장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일날 상거래를 한 거야. 예, 오늘날 개념과 구약시대의 개념은 좀 달라요. 예, 지금은 우리가 뭐 물건 안 사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구약시대는 철저하게 그 안식일 개념이 모든 것을 올스톱했어요. 경제활동 다 끝나. 지금도 우리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도 경제활동을 하고 노동을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지 않고 경제 논리로 살게 되고, 그건 믿음의 삶의 태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 속에 우리가 주일은 탁 모든 것을 올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것은 그건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내 능력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주한 형제도 이제 사업가가 돼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철저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예, 내 능력, 물론 우리 능력이 필요해요. 예, 남이 갖지 못한 능력과 또 그 경영의 원리와 부지런함과 정직과 이런 모든 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날 일하고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해요. 그게 17절 18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이 악이 뭐예요? 안식일날 일하고 장사하는 것.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 아니냐?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안식일을 또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어찌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단순히 그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앞에 살지 않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21절 22절. 너희가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스스로 너희가 모든 장사하는 거 중단해라. 안식일에 너희가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학창시절 공부할 때만 해도 안식일 날은 아예 공부를 안 했어요. 내일이 시험이어도. 그런 믿음으로. 근데 이게 약간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다 되었어요. 타협해버리고 적당히 하고 형편 따라하는 사람은 믿음의 칼날을 정확히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철두철미하게 주의를 성수했던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믿음의 대장보가 되어서 세상에 변화를 주는 그런 리더십들이 된 거예요.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이렇게 조치합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문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 불타고 궁전이 불탔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 문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바르게 성수하지 아니하면 신앙 다 무너져요. 주일날 형편 따라서 내 볼일 다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믿음이 자라는지.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우리가 다 결단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주일을 잘 성수하며 믿음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시고, 여러분 그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그 김동호 목사님인가요? 서울대를 나왔잖아요. 예. 그래도 정말 주일날 공부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랬던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 땅 위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들 300명을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꾼이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